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천배만배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도록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 즉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산에 오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13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13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일어나다, 올라가다 라는 이 두 동사 앞에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접속사 와우가 붙어 있습니다. 즉 13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며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즉시 일어났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했을 때에 즉시 일어났고 하나님의 산으로 즉시 올라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의 신속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이다 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신속하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명령하면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혹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 나아가라, 그러면 해결해 주리라 하고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는 없는 시간에 철저히 대비할 줄 아는, 급히 올라가면서도요 또 철저히 대비할 줄 아는 준비성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던지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또 준비성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14절에 모세가 장로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원문에 보면 라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할 때 우리를 위해 기다리라 이렇게 됩니다. 왜 생략해서 번역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전제는 했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모세가 장로들에게 그곳에 남아 기다리면서 모세 자신과 함께 따라가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를 위해 남아 있으라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위하라는데 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우리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찌됐건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도록, 살아서 오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는 지도자이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합심 기도를 요청할 만큼 그는 또 겸손한 자였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가족 앞에서, 성도 앞에서 어떤 모습의 소유자입니까? 바라기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이에만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신념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즉각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불어서 매사에 준비성 있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모든 지시를 다 내린 후에 이제 15절 이하를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6일 동안 가렸으며 7일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와라,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와라 부르셨어요. 그럼 올라가면 잘 왔다 앉아봐라 이래 정상인데 올라오라 해놓고도 6일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6일이 모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올라오라 하셔놓고 6일 동안은 침묵하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6일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세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듣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 6일 동안 쉼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또 참회하고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 끝에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 가운데로 올라갔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보내며 좀 엄밀히 따지면 6일이 지나서 40주야를 일단 내려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고 기다리는 6일을 빼면 한 34일 정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인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세 역시 6일의 기도 끝에 7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에 자신이 친히 계획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혹 오랜 인내의 기간으로 인해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의 경우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인내의 시간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렇게 산에 40주야를 머물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등에 관련된 말씀을 받고 또 친히 기록하신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을 때까지 산상에 머물렀던 기간은 어찌됐건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6일 동안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었기 때문에 아마 혼자 구름 속으로 들어간 시간은 34일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중요한 것은 훗날 신명기 9장 9절에서 모세는 이때의 경험을 말하면서 내가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같이 따라 올라갔거든요. 6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다 하니까 여호수아도 덩달아 분명 처음 모세와 함께 있는 6일 동안 금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따로 하나님 앞으로 또 깊숙이 들어간 있는 동안, 모세가 올 동안 여호수아도 아마 굶지 않았을까? 똑같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계속 뒤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같이 금식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뭐 신학자들도 이 얘기는 거론 안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같이 따라갔으니 여호수아도 당연히 그 곁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일을 금식도 아닌 단식하며 보낸다는 것, 모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40일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고. 오늘날 종종 40일 금식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종. 그분들은 물은 마시면서 합니다. 심지어 소금을 먹어가면서 합니다. 왜? 소금 안 먹으면 진짜 사람 죽으니까. 간간히 물도 마시고 소금도 마시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야 40일을 버팁니다. 근근히. 그것도 모르고 그런 예비 지식 없이 진짜 소금 안 먹고 물은 최소한 하고 이러면 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게 건강적으로 분명히 몸을 그만큼 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해도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여하튼 이 현대 의학적으로는 분명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40일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견디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하나 더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내 엘리야 저거 반드시 잡아가 죽인다라고 이세벨이 막 엘리야를 협박하고 보복하려고 할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가 싸워서 이기잖아요. 거기에 막 이를 갈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엘리야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누워서 나 여기서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떡도 먹이시고 고기도 먹이시고 그렇게 음식을 먹이시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었을 때 그 걸어가면서 어디선가 예를 들어서 뭐 토끼를 잡아먹든지 또 오아시스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다시 중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떡과 물을 갖다 주었다든지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저 40주야를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40주야를 걸어가는 동안 이 엘리야가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면서 했던 말에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천사가 말을 했고요. 또 8절에서 19장 8절에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너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힘을 내야니 40주 40야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참고할 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2번에 걸쳐서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 힘으로 40주야를 걸어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광야길로 들어선 지 하루 만에 퍼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길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광야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퍼져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는 40주야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길 걷게 하신 것, 그 육체적 한계를 이기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 역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이기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의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날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며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는 그 두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오늘날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도 믿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40일.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했던 총 그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한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얼마 후에, 지금 24장이잖아요. 시점이 34장이니까 얼마 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십계명 돌판이 파괴되어지잖아요. 던져버렸기 때문에 파괴된 돌판을 대신하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도 역시 40일 동안 이 모세는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많은 성경 인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간입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홍수가 본격적으로 임했던 기간, 또 홍수의 물이 사라졌던 기간이 각각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했듯이 엘리야의 그 단식 여행 기간 역시 40일이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했던 기간도 공교롭게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금식을 하신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40일의 기간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이 40이라는 이 기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또 새로운 일에 앞서 경건의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내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하도록 그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도록 하는 기간이고, 우리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과 새로운 역사를 잉태하는 기간이 40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를 죽이고 내어드리는 그 연단의 기간이 40일인 것입니다. 40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나도록 나의 자아를 죽이는 그런 고난, 그런 연단의 기간인 40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지만 아직 진정으로 40일의 그 영적 연단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이 의미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나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런 연단, 그런 훈련,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영적 훈련과 연단과 거듭남의 준비 기간인 40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듯이 그 40일의 영적 훈련과 연단과 거듭남의 준비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요, 연단이요,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철저히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그렇게 계속해서 연단받아 철저히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 우리 주장님이 기도하시면서 살짝 언급하셨지만 내년 초에 2월 22일인가요? 3일인가요? 제가 이 날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일부터 22일부터 50일 기도학교, 기도가 무언가를 배우는 기도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배움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훈련, 연단, 거듭남의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철저히 나를 깨뜨리는 자리, 어떻게든 나를 연단시키는 자리, 내 자아를 죽이는 자리, 그래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자리, 여러분들 꼭 기도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앞장서 찾아가시고 그런 자리에 늘 자신을 노출시키시고, 그래서 함께 주님께서 기뻐 쓰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